교인지 아년 11월 2일 공릉 동하나교회 조한배 목사 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한백 목사님 의일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이정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날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앞에 한번 더 우리 기도드리시는 나가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영원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심을 다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막힌 일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인간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영원히 아니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숙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이 우주 공간에
동그랗게 동동동동동 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별들 중에 뭐 수십억 개가 되고 해를 수 없는 별들 중에 하나의 별로 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요, 해결하지 못한 것은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궁금하게 생각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많이 연구해봤어요.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 이것은 여러분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가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학문을 배웠습니다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전파되어 있는 학설이 빅뱅설입니다. 빅뱅설. 하나의 물체가 점점 더 팽창을 한 거예요. 팽창을 하더니 이것이 너무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물체가 팽창해서 터져가지고 이 수많은 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것이 이 빅뱅설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우주는 그렇다고 하자. 가설이든 뭐든 하나의 물체가 팽창해서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왔냐?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한 가지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화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화됐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증명된 것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나는 부모님한테서 왔는데 그 부모님은 부모님에서 왔을 때고 그 부모님도 부모님한테서 왔을 때고 뭐 증조 고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첫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첫사람. 도대체 첫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학설이 진화론이에요. 무슨 조그만한 미생물이 막 분열해가지고 조금 큰 생물이 되고 큰 생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된 것이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유인원이거든요. 그 유인원이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유인원이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주장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사람이 미생물이 분열하고 동물이 되고 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고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인간이 그러한 가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가설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됐는 거 아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니요? 세상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캄캄했다는, 흑암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막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바람이 불고 질서가 파괴되고 막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걸 공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고기를 만들었고 새를 만들었고 짐승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코끼리는 코끼리를 만들었고, 처음부터 고등어는 고등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돼가지고 고등어가 되고, 진화돼서 코끼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 고민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미생물이 분열하고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지금도요, 바닷속을 보면은요, 고등어는 고등어들끼리 다니고요, 꽁치는 꽁치끼리 다니더라고요. 새들도요, 같은 새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는지, 새들은 새들, 자기 같은 종류끼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심지어는 하등 동물인 지렁이도 지네끼리 놀더라고요. 지렁이도. 개미도 지들끼리 놀고.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분열하고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답답하다 보니까 태초의 생명이 어디서인지 모르다 보니까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숭이의 유전자가 다르고 사람의 유전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원숭이를 만들어서 원숭이는 원숭이에서 태어나고, 처음부터 내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원이 지금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요, 지금도 유인원 중에 끊임없이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진화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원숭이 어떤 종류가, 유인원의 어떤 종류가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사의한 얘기다.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만든 것도요, 아니 그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장비도 없었을 텐데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도저히 인간이 만든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피라미드, 만리장성, 마추픽추, 콜로세움, 또 타지마할, 페트라 이런 거예요. 인간이 지금도 숙제가 그 시대에 저걸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높은 산에 어떻게 도시를 건설했는지 믿어지지 않는 게 그 옛날에.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떻게 믿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못 믿는 거야, 인간이 만든 것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이 만든 것도 못 믿으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고기를 기르려면 고기부터 사오지 않습니다. 수족관을 만들고 거기에 풀도 심고 돌멩이도 갖다 놓고 물도 붓고 공기도 보충해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물건을 갖다 사다 붓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부터 만드시지 않고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가 형성되니까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시대도, 저는 지금도 서해대교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깊은 바닷속에 조각을 받고요, 다리를 놨다는 거. 그 바닷속에. 그래, 바다를 그것도 1, 2m가 아니야. 수백 미터의 교각을 놓고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의 기술로 그걸 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명을 태우고 하늘을 날려다녀. 500명을 태우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다녀. 하늘. 여러분, 우리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손 안에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TV도 있어. TV까지 다 봐요, 요즘에. 여러분, 지금 세계 어디서든지요, 미국에서 010-3722-1571
제 번호입니다. 미국에서 전화하면 여기서 미국이요! 안 그래도 돼요. 미국이요? 잘 있어? 다 들려 미국에.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친구랑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진대로 통할 수 있나요? 근데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려. 다 들려. 인간이 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원숭이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인간이 왜 이런 능력이 있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더 큰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여러분, 원숭이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개에게도 돼지에게도 소에게도 코끼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유구를 빚으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다,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오답을 찾고 있으니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답이신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오답을 찾아가요.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보다 힘이 없어요. 근데 코끼리를 지배합니다. 사자보다 우리가 싸우면 못 이겨요. 1대1로 싸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원숭이가 TV 만들까요? 비행기 만들까요? 핸드폰 만들까요? 죄송하지만 자전거도 못 만들더라고요. 자전거. 진화되기 전에 인간이라면 자전거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는. 진화되기 전에 인간이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로 또 원숭이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우주의 질서를 잡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만 비가 와요, 여러분. 이 지구만 공기가 있어요. 우리가 상공으로요, 2km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서 못 삽니다. 2km만 올라가도. 상공으로. 10km 올라가면요, 마스크 써야지 살아요. 마스크 써야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하늘을 두르셔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13절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잠깐만요. 다시요. 다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파 오메가도 똑같은 뜻이고요. 처음과 나중도 똑같은 뜻이고 시작과 끝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 처음과 나중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야 만들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데 향해 수고하진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많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었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21절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악한 말을 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목적대로 쓰여지질 않아. 자꾸만 고장이나 그러면 버리는 거거든요. TV도 만든 목적이 있는데 TV가 목적대로 기능을 못해.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쓰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를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주제 파악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제 파악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도 못하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썩어 없어져 60만 원에서 살아간다고 안타깝다고 주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외치신 말씀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는 성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무조건 다 용서하십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십니다. 무조건 포용하십니다.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5장 6절 7절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엔 돈이 있어야지 교회 나가요. 돈이. 여러분, 제발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포도주와 젖이 뭔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이 물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시냇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거저 먹으라는 거예요. 거저. 아멘.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자꾸만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나간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늘 앞에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리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육신을 위해서는 뭐든 하려고 해요. 육신이 뭐 건강하다, 이뻐진다, 뭐 그러면은요, 육신이 뭐 하여튼간에 빛난다 그러면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기고 꼬매고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진대. 육신에서 쌓아놓은 것은요, 다 금이 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진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썩는 양식 때문에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조금 더 부자 되려고 열심히 썩는 양식으로 사는데요. 결국은 그거 다 헛수고거든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을 해서 열심히 심잖아요. 육체만을. 근데 결국은 썩어진 것만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참 복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들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이 뭔가 육신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언어, 세상의 언어만 듣고 살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드라마 보느라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는 막 궁금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일하다가도 막 빠른 걸어가서 TV에 틀습니다. 드라마 보려. 그거 불륜관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 궁금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바로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24장 29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어두웠던 세상을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창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로, 공허한 시대로, 어둠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오십니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도 구원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믿으라고 하셨겠죠. 근데 다른 우상들은
다른 우상들은 생명이 없고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신들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진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5장 24절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심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생명도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멸망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심판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이 연약한 곳이나 병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